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 버디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마틴의 미세한 반응을 보았고, 그래서 마틴은 저렇게 살아납니다.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책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마치 죽은 것 같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옛날 한 15년 됐나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어게인 1907 그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어게인 1907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도화선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4년 전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났던 원산 대부흥운동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원산 대부흥운동은 어떻게 생겼는가? 바로 하디라고 하는 한 분의 회개운동부터 출발합니다. 하디는 의사입니다. 굉장히 교만하고 딱딱하고, 자기는 목숨을 걸고 이 조선 땅까지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미개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아무도 하디에게 다가오지 않고 하디도 또한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곳에서 부흥을 못 이루는 것은 저 조선 사람들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디는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 바로 예수를 믿는 나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었구나. 마틴이라고 하는 한 영혼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죽은 채 12년을 지냈지만 그는 살아있듯 이 깜깜한 조선 땅이 다 죽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당시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여러분과 똑같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어때, 여러분들은 지금 편안하신지요? 혹시 의자가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염려 안 하시는지요? 똑같은 걸 질문하니까 아프리카 분들이 염려 안 합니다. 편안합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로마 지하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편안했던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가 교회로만 그렇게 가지 말고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예배당, 종교단체들, 신학교가 그렇게 많은데 예수가 누군지를 보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국교회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라고 예수님의 향기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온다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 가능한 것이겠지요. 어떻게 남편이 아내가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겠습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어찌 예수님을 볼 수 없단 말입니까? 어제 저는 주일 준비를 한참 하는데 한 50대 중반 되는 여자 3분이 내려오셨어요. 여기 카페가 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지만 차를 내드리고 그랬더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냐요. 살살 냄새가 나더라고. 제가 모른 척하고 그랬어요. 정명석, 이만희 저런 인간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지옥불로 들어간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쭉 이야기를 하는데 또 2사람이 더 들어오고 한 사람이 더 총 6분이 들어왔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중에 좀 리더격 때는 아주 깔끔하게 생기셨더라고. 어디서 나오셨냐고. 신천지에서 나왔다고. 아, 그러시냐고. 내가 그런 줄 알았다고.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를 어느 교회라 그러면 다 아는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안 가르쳐줬대요. 근데 신천지를 가니까 성경을 가르쳐줘서 자기 속이 싹 풀렸대.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탓이라 그랬어요. 제대로 안 가르쳐줬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천지는 가짜다.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가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요. 히틀러가 독일에서 연설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했는 줄 아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진짜를 개런티 해주는 게 아니다. 그럼 왜 가짜라 그러는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당신들은 진실하지 않다. 모략이라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3년 4년 다 인정받고 있다가 전도를 해오는데 그게 전도가 아니고 신천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때가 되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상해졌어. 우리 교회가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교회를 추수꾼들이 다 훑어가지요. 당신들이 100번 양보해서 당신들이 말하는 게 다 맞다 그래도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방법이 틀렸으면 옳은 게 아닙니다. 진실하지가 않아요. 성경 어디에 남을 속여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라는 말이 있으면 나한테 좀 찾아내놓으라고. 자기가 성경을 통달했대요. 근데 대단하시다 그랬어. 나는 성경 그렇게 봐도 성경 모르겠더구만. 어떻게 통달을 했냐고. 나한테 좀 찾아달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 어디에 남을 속여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라고 있냐고. 내가 그랬어요. 거기는 개역 성경을 본대요. 개역 성경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 성경인 줄 아냐 그러더니 깜짝 놀래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지.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말합니다. 성경을 최소한 5가지 버전은 봐야 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는 못 봐도 표준세 번역을 보고 공동 번역을 보고 메시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기들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오역 몇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철석같이 믿는 성경이 얼마나 번역이 오역투성이인 걸 알고 있냐. 제가 그분들을 다음 주에 또 오면 안 되냐 그래서 이제는 다음 주에 오면 이렇게 내가 차를 내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안 돼야 합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러고서는 제가 이제 내보내고 제가 다시 목양실에 들어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정말 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말했듯이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이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손해보지 않아요. 교회에 부흥이 없고 진정 회심자가 없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디 선교사님은 회개합니다. 오늘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먼저입니다. 왜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사람들이 안 변할까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인테리어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졌는데 왜 문제의 중심에 있을까요?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그 말은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거한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바꾸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해요. 왜 안 변하냐고요? 내가 안 죽거든.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는 반드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뭘로 검증하나요?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해도 화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데 왜 이렇게 화가 자주 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사도신경도 했지요. 정말 믿는다면 왜 우리한테 이렇게 불평, 원망이 많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다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다툼이 있습니까? 부부지간에 왜 이렇게 다툼이 있어요?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야지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가 다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보다 정말 예수님이 더 좋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 부흥이 일어난 것은 단순한 회개 때문이 아니고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그렇게 교만했고 차가웠던 하디가 회개를 하고 나자 예수님 얼굴이 된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고속터미널 지하에 가면은 화원들이 있는데 가짜 꽃이 요새 진짜 같다. 가짜 꽃, 진짜 꽃 구별하는 방법을 아냐. 그분들도 알더라고. 향기가 다르다고. 나비와 벌이 날아오냐 안 날아오냐 차이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이거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떠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향기가 당연히 나겠지요. 고깃집에 갔다 나오면 고기 냄새 나고 향수집에 갔다 나오면 향수 냄새가 나겠지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그러면서 하디에게 가기를 주저했던 사람들이 하디에게 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순서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머물겠다. 공동번역은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 국민학교 다닐 때 1년에 한 번씩 선생님들이 가정방문 오십니다. 그러면 한 3, 4일 동안 청소를 합니다. 제가 신방을 간다 그러면 원래 그렇게 깨끗하게 사시는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깨끗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오신다 그러고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깨끗하게 치우잖아요. 장학사가 오시면은 애들이 떠드는 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은밀한 죄를 짓고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불평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겠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식 표현은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고요. 여러분들 사과나무를 심고요. 사과를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으니 사과 열매가 맺히겠지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겠지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천천히 한번 봉독합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절로 제가 단수라고 말씀드렸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대. 근데 여러분들 어때? 희락, 기쁨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인내가 있습니까? 친절하십니까? 공동번역을 보니까 양선을 선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충성을 진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진실하십니까? 친절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절제하십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 사과를 사과나무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지.
이유가 뭘까? 제가 볼 때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연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거는 마음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바리새인들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면 예수님은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선거 때가 되면 큰 교회에 몇 군데 등록하고 그래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이게 목사님들의 고민입니다. 20년, 30년 목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변할까? 아니, 목사는 그럼 변하나?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소리 한마디 안 듣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친절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건 왜 그래요? 마음을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예배를 참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저께 신천지가 다녀간 다음에 저한테는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목사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굶은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왕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말을 그렇게 할 뿐이지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편안하듯이 우리가 편안해야 돼요. 내가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의자가 무너질까 걱정하면 그럼 의자를 믿는 게 아니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삶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만 만나도 옷을 매무새를 갖추는데 부모님만 모시고 살고 어른들이 오시면은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변화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산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사랑이 뭐길래는 대발인의 가족인데 이들이 부부싸움을 할 때는 꼭 학교 운동장 가서 싸워요. 왜냐하면 집에 어른들이 계시니까. 여기 주님이 계시는데 가정에 주님이 계시는데 싸워요. 그러면 주님을 무시하는 거지. 그지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마음을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갈기갈기 찢겨서 돈에 뺏기고 세상에 뺏기고 다 뺏기고 삽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미세먼지 어떤가는 확인하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는 확인을 안 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그렇게 회개를 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은 사업이 잘 되고 아픈 것이 낫고 우리 애들이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이 성전 안에서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다 적당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세상 나가서는 예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뭐라고 그래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그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는요, 막 맺어야지 하는 열매가 아니고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감히 이 앞에 섰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일, 아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선생님이 가정방문 오셨고 목사님이 신방 오셨다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신방 왔는데 부부싸움하는 넉나간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 내 맘대로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런지를 알고 싶어 해요. 우리 시편 27편 4절 한번 펴보실래요? 시편 27편 4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5절이 기가 막히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10절을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리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11절 여호와께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래서 오늘 그 유명한 27편 1절이 나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무엇을 무서워하십니까? 오늘 말할 수 없는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찬양을 했지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정말 그걸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오늘 우리 인생에 열매를 좀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일주일 그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저 혼자서만 열매 맺지 말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함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저께 저 신천지를 보면서 더 전투력이 상승됐어요. 그래, 저 옛날 교회에 있을 때 저한테 성경 공부한 권사가 신천지로 넘어갔거든요. 하나님, 양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다윗처럼 목숨을 거는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싹군이 아닌, 악한 청지기가 아닌 참목자로 내가 너한테 맡겨준 양떼들을 지키느라고 애썼다. 난 그런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여기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부모님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자라나는데 10년, 20년 후에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손에 달렸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태도로 우리 아이들은 결정합니다. 목사가 어떤 걸음을 걷냐에 따라 성도들의 인생도 바뀌겠지요.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하디를 피하다가 하디에게서 예수님 얼굴을 보고 찾아갔듯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딴 사람은 다 몰라도 남편하고 아내는 압니다. 겉으로는 다 아닌 척해도. 저는 다음 주일에 그런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우리 엄마에게서, 우리 아빠에게서 예수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애썼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왕이신 예수여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24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